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범사가 잘되다 유호도스 거룩하라 호도스 길 거룩한 길에 서라 네 영혼 거룩하라 범사가 거룩하라 거룩한 길에 서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학교, 대학, 지식우상, 과학지식, 철학지식,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인문학지식, 실존주의 철학, 타락한 실존주의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모니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유물론, 주체사상, 기법적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 시무상, 노만피히,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화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주간교회, 주간미덕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아브라함아, 떠나가라. 메소포타미아, 타락한 메소포타미아, 타락한 하란, 우상을 섬기는 하란 땅, 갈대아 우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것이 제 1단계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요. 하나님의 제 2단계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가면 내가 네게 땅의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네 이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만민이 온 땅이 복을 받게 하리라.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땅의 복, 금송아지 복을 결론으로 맺어주고 백마 타고 신발 타고 머리에 멜리관 쓰고 요한계시록 6장 1절,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 거짓 선지자, 박장대에서 만난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경고하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하 결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복종하, 말씀을 따라 복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말씀을 따라가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 계명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10계명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대에서 만든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더 중한 율법,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 구약 성경도 믿음을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도 율법서 모세 오경 최고의 율법 믿음입니다. 최고의 율법 믿음. 최고의 율법 믿음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중요한 율법이 뭐라고요? 믿음, 피스티에서 믿음, 크리스에서 정의, 엘레오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는 더 중한 율법, 반대로 원수된 율법, 원수, 이 원수야, 원수된 율법 두 가지로 분리시키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된 율법이 뭐죠? 에베소서 2장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율법을 폐하셨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원수된 계명, 원수된 율법, 원수되다. 에크타라, 원수되다. 에크타라, 계명, 에크타라, 율법을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무엇을 폐했다고요? 원수된 것,
원수된 계명, 원수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원수된 계명 율법이 뭐라고요? 할례법. 뭐라고요? 짐승의 피를 바치는 거. 할례, 짐승의 피 바치는 것, 이것이 원수된 계명, 원수된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원수된 계명을 잘라라. 원수된 율법을 파괴시켜라. 그러나 더중한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율법, 원수된 계명을 잘못 번역해서 원수된 것을 파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원수된 바로 이 에크타라를 잘라버린 성경 번역자,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자, NIV, 영어 NIV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시대, 성경 번역을 통하여 미혹시키는 시대, 성경 번역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대, 회개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도 3단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성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성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 원어가 미접의 아흐,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성교신앙입니다. 미접의 아흐, 죽여라. 너 자신을 죽여 산제물로 바쳐라. 산제물로 바쳐라. 로마서 12장 1절, 너 자신을 산제물로 바쳐라. 성교신앙, 바울 사도는 성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필사적세 성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성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성교신앙, 예수님의 성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성교신앙,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거둔다. 성교신앙, 예수님께서는 필사적세 성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도 너 자신 산제물로 바쳐라. 성교신앙을 외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7절 8절 미즈베 아흐, 세겜 땅에서 베델성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 불렀습니다. 제단, 미즈베 아흐, 죽이다. 성교신앙 바쳐라. 삼단계 메시지 켈로리, 성교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3단계 메시지를 실천했지만
3단계 메시지, 3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합주의, 종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합주의 종교 충격을 받을 때 어떻게 처세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 충격에 혼돈이 왔습니다. 문화 충격뿐만이 아니라 기근이 닥쳤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환란에 빠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 납치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랑하는 아내 납치당할 뿐만이 아니라 목숨에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순교신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순교신앙은 사라지고 거짓말하면서 위기를 모면코자 합니다. (21세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륵스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전먹이 믿음, 프뉴마티코스 순교신앙.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기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애굽의 제국 바로왕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애굽의 제국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 홍수 심판에서 이겼던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 왜 이리 타락합니까? 노아의 후손! 홍수 심판에서 이겼던 노아의 자손이 왜 이리 땅의 복을 받고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땅의 복을 받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21세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금송아지 따라갑니까?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계속하여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납치당한 자기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채간 대신에, 납치해 간 대신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땅의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노비들도 있습니다. 노비들 중에는 어여쁜 여자도 있습니다. 또다시 땅의 복이 위기, 땅의 복이 위기, 위기, 위기! 땅의 복이 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크보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라크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바라크복에는 블레싱,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 curse,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땅의 바라크복을 받고 바라크복이 저주가 된 것이 세계사, 세계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3단계 메시지로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1단계 애굽을 떠나라. 애굽 제국, 제1대 제국 애굽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떠납니다.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떠납니다. 노비 중에는 누가 숨어 있다고요? 미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의 법, 위기. 두 번째 단계,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았더라. 은과 금이 많더라. 은금, 황금, 은과 금, 보석이 있었습니다. 가축이 많았습니다. 노비가 많았습니다. 땅의 복을 누립니다. 질문합니다. 땅의 복으로 켈론 맺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천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아브라함은 실천합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을 받았다고 했죠. 켈론 메시지가 뭐라고요? 켈론 메시지, 순교신앙. 아브라함의 순교신앙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 남쪽 사막지대를 지나야죠. 유대 남쪽 사막지역, 이곳은 네게브라고 하죠. 네게브. 이 사막 지역을 지나옵니다. 네게브, 유다 남쪽 지역,
사막 지역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도착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 신앙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까지 도착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죠.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순교신앙, 베델에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순교신앙 회복합니다. 베델을 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가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라헬과 레아, 야곱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올 때 창세기 34장 바다나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오는 그 길 셰겜에 도착했을 때 야곱 가족이 셰겜에 눌러 앉게 되죠. 여기에 눌러 앉는 그때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죠.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혼자 나갔다가 납치당하여 셰겜의 추장에게 강간당하죠. 살인사건도 발생하죠. 이 사건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죠. 야곱아,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잊어버렸느냐?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려라. 야곱이 메소포타미아로 출발하는 그때 베델에서 홀로 베개 메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이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맹세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 이 기둥, 돌로 세운 이 기둥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세운 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맹세했지만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빨리 셰겜을 떠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네가 맹세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베델은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델 땅 이름 루스였죠. 야곱이 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죠. 베델 하나님의 집, 하우스 집,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베델 땅은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주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할 때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파괴시킬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서둘러 세겜 땅을 지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순교 신앙으로 다시 고백하죠. 제단을 쌓다. 밑접에 아허 죽이다 산제물로 바치는 신앙. 이렇게 베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베델을 타락시키며 사탄의 삼박자로 타락시킵니다. 사탄의 삼박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탄의 삼박자 첫째, 본질을 잘라라. 본질, 하나님의 말씀 잘라라. 본질, 하나님의 계명 잘라라. 하나님의 명령 잘라라.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창조 잘라버려라. 하나님의 창조 대신 진화론을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탄의 삼박자, 사탄의 삼박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잘라버리고 빅뱅을 통하여 혼돈하는 땅,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는 땅, 바로 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유물론 땅에서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자들,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두 개의 단어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는 보후, 세 번째는 토후. 첫째가 뭐라고요? 본질, 창조, 본질을 잘라라. 두 번째, 보후. 세 번째, 토후. 이 세 가지가 사탄의 삼박자입니다. 사탄의 삼박자로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식우상, 철학우상, 과학우상, 우상, 인문학 우상, 지식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창세기 1장 2절 내용이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어 위에 있더라. 깊어, 지옥, 태홍, 지옥. 왜 어두운 세상으로 만든다고요? 어둠이 깊음. 왜 어둠의 세상이 된다고요? 빛의 세상이 되지 못하고 왜 어둠으로 타락한다고요?
첫째는 보후, 두 번째는 토후. 보후 뜻이 뭐라고요? 비었다. 비었다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추방하라. 예수님을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정에서, 예수님을 사업체에서, 예수님을 학교에서, 예수님을 국회에서, 예수님을 사법부에서, 예수님을 선관위에서, 예수님을 헌법재판소에서 추방시켜라. 보후 비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예수님이 없다. 죽었습니다. 사탄의 삼박장내다. 보후 비어있다. 세 번째, 토후. 토후 비어있는 그 장소에 무엇을 채우라고요? 우상으로 채워라. 금송아지 우상으로 채우라. 만문의 점 우상으로 채우라. 번영주의 우상으로 채워라. 배금주의 우상으로 채워라. 물량주의 우상으로 채워라. 기쁨주, 주체사사, 기쁨주 우상으로 채워라. 사탄의 미혹입니다. 긍정의심 우상으로 채워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으로 채워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 우상으로 채워라. 기적 우상 채워라. 사탄의 미혹입니다. 이리하여 사탄이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하 온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하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받은 사탄, 용, 예배. 사탄이 어떻게 고백하죠? 천하만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사탄의 삼박자를 통하여 사탄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실존주의 철학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실존주의 철학의 첫째 무엇을 가르치죠? 본질을 잘라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독일에서 1889년에 태어났던 독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1905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물론 실존주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 이렇게 하여 세상을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 유물론 실존주의 철학은 사탄의 삼박자하고 똑같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본질을 잘라라. 사르트르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바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질 잘라라. 이것이 사르트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잘라라. 더중한 율법 잘라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 잘라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잘라라. 아담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잘라라.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사탄의 삼박자요. 이것이 사르트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에 앞선다. 본질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질, 성경이 가르쳐 주신 본질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르트르가 어떻게 개론했다고 했죠? 계약개론. 계약개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경에 계약개론하라고 어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사르트르의 삶이지 않습니까? 본질을 잘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네가 이제 주체가 되라. 유물론 주체사상 북한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제 네가 주체가 되라. 본질을 잘랐으니 네가 이제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예수님을 추방시켜라. 오직 예수님 추방시켜라. 오직 예수님을 추방시키는 방법,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오직 예수님 추방시켜라. 보후 비어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 예수님을 추방시킨 세대, 오직 예수님,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님을 추방시켜 차별금지법, 다원주의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대.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추방시켰으면 세 번째 단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내가 주체가 되었으니 주체가 된 너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라. 얼마나 미끈합니까? 얼마나 미끈한 철학입니까?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네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선택하라. 얼마나 말은 미끄럽니까?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바로 이 매끄러운 말 속에 사탄의 삼박자가 숨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제 주체가 되었으니 선택해야죠. 선택할 대상이 뭡니까? 선택할 대상이 뭡니까?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성경 말씀 잘라버리고 창조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잘라버리고 십계명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렸으니 선택할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선택할 대상이 짐승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잘라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 잘라버렸으니 창조의 말씀을 잘라버렸으니 짐승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처럼 살고 싶으면 개를 선택하라. 돼지처럼 살고 싶으면 돼지를 선택하라. 뱀처럼 살고 싶으면 뱀을 선택하라. 짐승이 되라. 바사르 짐승 바사르가 되더라. 육체
고깃덩어리 바사라가 되더라. 창세기 6장 1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바사라, 짐승, 고기가 되더라. 고깃덩어리, 짐승, 바사라가 되더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가 가르쳐주는 짐승이 되는 길입니다. 사탄이 삼박자, 짐승이 되는 길입니다. 짐승이 원어가 뭐라고요? 바사르. 신약에서는 짐승이 뭐라고요? 사륵스. 영혼이 죽어버린 것, 영혼이 죽어버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육체덩어리, 고깃덩어리, 바사르, 사륵스. 이리하여 마귀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고발합니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을 통하여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짐승을 선택하는 이 길을 열어주었을 때 사르트르에게 어떤 상을 준다고 했죠? 사르트르에게 어떤 상을 주기로 한다고요? 노벨상. 본질을 잘라버린 사르트르에게 어떤 상을 준다고요? 노벨상. 계약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10계명을 잘라버린, 본질을 잘라버린 사르트르에게 어떤 상을 준다고요? 노벨상.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린 자에게는 노벨상을 준다고 야단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본질, 10계명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본질,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노벨상을 준다고 합니까?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칠대 제국, 하나님의 심판! 7대 제국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가르칩니까? 제1대 제국 애국, 땅의 복을 받은 1대 제국 애국,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누리다가 애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스도가 제국이 되어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을 때죠. BC 331년경이죠. 그리스가 제국이 되죠. BC 30년에 그리스가 멸망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제국, 그리스가 몇 번째 제국이죠? 5번째 제국이죠.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BC 30년에 멸망했죠. BC 30년 마지막 왕이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7세죠. 그리스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이때 어느 지역을 통치했죠? 바로 이 애굽 지역을 통치했죠. 에집트 지역을 그리스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했던 때죠. 바로 이 말은 벌써 하나님께서 제1대 제국 애굽을 심판하여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려 자살로 끝나는 그리스의 마지막 제국 비참한 모습. 로마 제국에 패했을 때 그리스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자살로 끝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세계 역사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쳤죠. 1단계가 뭐라고요? 애굽을 떠나라. 두 번째가 땅의 복. 아브라함이 황금, 은, 가축, 동물이 그리고 노비들이 일꾼들이 많더라. 땅의 복. 땅의 복으로 끝내지 않고 창세기 13장 4절 베델로 올라오다. 순교 제물로 바친 베델제단에 다시 도착하여 처음에 가졌던 처음 신앙 원위치 회복하여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순교 신앙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베델 사건을 또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우상을 세웠죠. 바로 이 여로보암이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서 본질을 잘라라. 첫째, 십계명을 잘라버리죠. 두 번째, 보후, 비었더라. 하나님을 추방시키죠.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행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추방시킨 나라, 하나님을 추방시킨 정치, 하나님을 추방시킨 법은 성관이 누굽니까? 세 번째, 토후. 우상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이제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 지역에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사탄의 삼박자 혹은 타락한 유물론 실존주의를 따라 본질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추방시키고 그 빈자리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하시고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 베델로 파송하십니다.
어디에서 파송한다고요? 유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 베델로. 누굴 파송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파송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본질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 본질을 기억하라. 본질. 베델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베델에 가서 떡을 먹지 말라. 세 번째, 돌아온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본질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면서 본질 세 가지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금송아지 앞에 분향하는 여로보암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후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바로 이 베델 지역을 요시야 왕이 심판할 것이다. 베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우상 앞에 절하는 제사장들을 불태워 죽일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누굴 죽인다고요? 타락한 제사장.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역사는 집행됐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이 남쪽 요시야 왕이죠. 남쪽 유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철저하게 베델의 우상 심판했습니다. 중략하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본질 세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질 세 가지를 지키다가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잡아라!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이 갑자기 멈춰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 손. 하나님의 사람이여. 한 번만 봐주세요. 기도하여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고쳤습니다. 이때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궁궐로 갑시다. 궁궐에 가서 물을 마십시다. 떡을 먹읍시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질을 계속 지킵니다. 왕이여 잘 들으시오.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재산,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퇴짜 놓겠습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된 자 누굽니까? 땅의 복이 결론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받는 제사장, 요시야 왕으로부터 심판받는 제사장 누굽니까?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남쪽 유다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여 가는 도중에 잠시 쉬었습니다. 길가에서 쉬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베델의 늙은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 미혹. 베델의 늙은 제사장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합니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기적이 나타날 때 사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구분하라.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명령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이때에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영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쫄랑쫄랑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늙은 제사장이 차려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마다 죽을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21세기 기적 나타난다고 방언하고 기적, 표적이 나타난다고 머리 쳐박고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영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이야.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서도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사탄의 삼박자,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는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를 향하여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짐승사자, 라이언, 짐승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땅의 법으로 결론 내줘 주고 백마 타고 다니면서 신말 타고 다니면서 멜루관 쓰고 오디양 칠대 뒤에서 박장대서 만난 자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짓 선지자, 정치우상 만드는 자, 시수우상 만드는 자 3차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순교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사고가 터집니다. 순교신앙 예배 드리고 사고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롯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창세기 13장 5절 6절 이하 롯이 등장합니다. 롯이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롯에게도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양과 소, 그리고 많은 일꾼, 이렇게 롯이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의 복을 받았는지 베델 지역에 아브라함의 가축들, 롯의 가축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양의 목동들, 롯의 일꾼들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했습니다. 13장 7절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기합니다. 우리는 고륙이다. 한 친척 혈육이다.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므로 나를 떠나가라. 조카 롯아, 너에게 우선권을 준다. 우선권.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나,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나 너에게 우선권을 준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순교처럼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롯은 삶의 목적이 땅의 복입니다. 롯의 삶의 목적은 땅의 성공, 금송아지 땅의 성공, 물량주의 성공, 배금주의 성공, 만모니즘 성공. 21세기 땅의 복 만모니즘 성공이 목적이 된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기적행하는 기적, 표적, 행하는 사대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따라가는 버가모 교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는, 이세벨을 따라서 땅의 복이 목적이 된 자, 두아디라 교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을 때 한 번도 사양하지도 않고 최고로 좋은 지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이하. 롯이 금송아지를 찾기 위하여, 만모니즘 누리기 위하여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 들판을 내려다봅니다. 광활한 요단 들판을 내려다볼 때 물도 넉넉합니다. 벌써 거기는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드마, 도시, 소알, 도시, 서보이, 도시, 소돔, 도시, 고모라, 도시들,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들이 내다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하기 전에 롯이 먼저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칩니까?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바르게 설교합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첫째, 티칭 프리칭, 말씀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힐링, 땅의 복이 두 번째입니다. 결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이 성교신앙, 필사적상 성교신앙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하나님의 정인, 땅끝까지 나가서 정인되라. 정인, 마르투스, 성교신앙. 결론, 성교신앙. 마가복음 16장 17절. 뱀을 집어라.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뱀을 집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이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똑바로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이야.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면은 성교신앙, 마르투스, 성교신앙 가져라. 누가복음 결론, 성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결론 21장 18절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 베드로를 행하여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요한복음 결론이 순교라고 하는 것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파괴시키고 땅의 복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건강의 복을 받아라.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으로 결론 맺어주는 자 21세기 대한민국 누굽니까? 요한삼서 1장 3절 4절 5절 6절 계명을 지켜라.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시라. 계명을 지켜라.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박장대서 받는 자 사탄의 뱀꼬리가 된 자 누굽니까? 타락한 실존주의 철학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노벨상 스웨덴 노르웨이 노벨상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린 사르트르에게는 노벨상을 준다고 야단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본질 십계명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언제 노벨 준다고 합니까?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칠대지고 타락한 칠대지고 심판! 타락한 칠대지고 땅의 복 받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창세기 13장 로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로션 결론, 삶의 결론, 인생 결론이 금송아지 우상, 땅의 복입니다. 성공 우상, 성공 우상, 성공 신앙, 성공 신앙, 우상,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 오늘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치 우상, 국회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사법부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헌재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선거리 정치 우상 만들어 금송아지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인생의 결론 성공 우상 따라가다가 마침내 도시들로 나갔습니다. 요단의 들판 물이 넉넉한 그 들판을 따라서 도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아드마 도시, 스보임 도시, 소알 도시, 이제 점차 소돔 고모라로 떠내려 갑니다.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었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었더라. 롯은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고모라는 악한 도성이었더라. 소돔 고모라는 악한 도성 죄인들이었더라. 죄인 악한 도성 악 원어가 뭐죠? 악 신약 시대에
헬라어 원어 악은 뭐죠? 악. 포네로스. 구약의 악은 히브리어 라. 13절 소돔 고모라는 악한 도성이었더라. 악한 도성이더라.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인간의 눈은 땅에 금송아지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성공, 금송아지. 이것만 보는데 롯의 눈에는 소돔 고모라, 서볼 그리고 아드마 그리고 소알지어 도시들 금송아지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악을 보십니다. 정치 우상 악, 국회 정치 우상 악, 재판소 정치 우상 악, 선관위 정치 우상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의 성공 설교해 주는 자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서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 뜻은 환난 혹은 고난의 아들 야베스. 야베스의 뜻은 고난 뜻이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고난, 환난 겪으면서 태어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3단계로 기도합니다. 3단계.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원어가 바라크. 역대기 상서 4장 9절 10절. 바라크 복을 주시옵소서. 첫째가 야베스는 고난의 인생이라고 했죠. 환난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환난.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이기기 위하여 노아를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창세기 5장 마지막 절 30절 이해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의 훈련, 고난을 통하여 훈련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500년. 500살이 되도록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환난으로 노아를 몰았습니다. 왜? 홍수 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연단하는 사람. 500살 이후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역대기상서 4장 9절 10절 야벳도 고난에 출발합니다. 환난, 고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가 고난입니다. 고난. 첫 단계부터 땅의 복을 가르치면
살아갑니다. 첫 단계부터 방언, 지나가는 은사, 기적부터 가르치면 어떤 교회 된다고요? 사대교회. 기적은 행하지만은 사대교회가 죽어버린 교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야베스는 첫 단계가 고난에서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바라크 복을 주소서. 바라크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세 가지, 네 가지. 바라크에는 블레싱 축복, 그리고 저주, curse, 저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프레이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 바라크에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kneel down,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것이 바라크 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첫째 나오면은 땅의 복부터 가르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라크 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 복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땅의 복부터 가르치면 칠대지고 땅의 복 받고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땅의 복 받고 사탄의 삼박자로 빠져버리잖아요. 프랑스 땅의 복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실존주의, 타락한 실존주의를 만들어, 유물론 실존주의를 만들어 본질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라고 하는데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남은 것이 뭐가 있다고요? 타락한 짐승생활, 타락한 짐승.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로 타락하잖아요. 다섯째, 짐승문화에서 다섯째는 예수님을 몰아내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혼합주의, 우상혼합주의, 종교혼합주의를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이기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오직 예수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첫째, 고난. 첫째, 바라크 복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을 찬양, 할렐루야. 이거부터 하라. 그리고 바라크 복, 땅의 복도 있으니 그 다음에 땅의 복, 바라크 복을 구하라.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는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 이제 땅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땅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땅의 지경, 땅의 복, 이것이 첫째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땅의 복,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야베스 기도가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큰 땅을 주소서,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롯은 큰 땅, 도시, 소돔 땅, 이것을 행하여 달려가지만 야베스는 결론에서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보시겠습니다. 땅을 주소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 세 번째,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이기게 하소서? 무엇을 이기라고 가르칩니까? 주의 손에 함께하여 무엇을 이기게 하소서 기도하죠? 악을 이기게 하소서.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악으로 충만했는데 악을 이기게 하소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뭐가 결론이라고요?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 그리하여 사탄을 미혹하는 악을 이기게 하소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성경 번역자 또다시 고발합니다. 악을 이기게 하소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개역개정판 성경 번역자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환난에서, 무엇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하여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아라. 이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계속 환난 피하라고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는 젖먹이 신앙으로 키워서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젖먹이 신앙으로 대한민국 지키겠습니까? 젖먹이 신앙에서 북쪽에 종북주사파, 기범조, 주체사상을 어떻게 젖먹이 신앙으로 극복하겠습니까? 숨기시라! 똑바로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악을 이기게 하소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원어가 뭐라고 이제 원어가 악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악을 밟아버리게 하소서. 카바시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다 카바시 정복하다 카바시 죄를 악을 밟아버리게 하소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소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뱀을 사탄의 뱀을 손으로 집어버리게 하소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이것이 원어 말씀인데 성경 번역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3단계 기도입니다.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3단계 예수님의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이하 롯이 이제 벌써 떠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쪽을 행하여 도시들에 나아갔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이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떠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3단계로 명령하십니다. 몇 단계? 3단계.
3단계 하나님의 말씀 본질 3단계로 명령하십니다. 제1단계 세계성경 1단계 세계성경. 제2단계 땅의 복 제2단계 땅의 복. 제3단계 겔로 제3단계 겔로 헤브론 땅으로 가서 헤브론 땅으로 가서 순교제사 순교제다 쌓아라. 3단계로 겔로 순교신앙입니다.